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벌써 10번 지나서 11번째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동안 기본적인 책들을 좀 소개했었고요. 아주 짧은 작은 소책자 중심으로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도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하면 대충 어떻게 시작됐고 핵심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마 조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도 평화 공동체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저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런 책, 화해라는 책이 제 손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폴 레드락 선생님인데요. 이 존 폴 레드락 선생님께서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관계학이라든지 그 분쟁 지역에서 22개국 혹은 25개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갈등과 국제적인 분쟁을 조정하시는 그런 실천가이시면서 이제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께서 갈등 전환이라는 단어를 아마 만드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갈등 전환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쪽 분야에 굉장히 대가셔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이 화해라는 책이 2014년에 나왔는데 제가 한 3, 4년 전에 계약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개입을 해서 출판사에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실제로 서로 연락하는 가운데 있어서 협의하는 것들도 참 흥미로운 그런 일이었는데 제가 번역하고 싶어서 북미에 있는 출판사랑 연락을 해서 한국에 있는 또 출판사랑 연락을 해서 서로 연결을 했는데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자료 개발과 네트워킹인데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저의 일 중에 하나고 배움의 길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전문 번역가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번역만큼 적극적인 배움은 없겠더라 해서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을 끼치고 있는데 이 화해라는 책은 제가 번역한 것 중에서도 아주 강추하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갈등이 많은데 여러 무수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록 이 존 폴 레드락이 메노나이트이면서 사회학 교수인데요. 그래서 EMU라는 이스터른 메노나이트 유니버시티죠. 그래서 메노나이트 대학에서도 교수님으로 가르치셨지만 또 이제 노틀담이라는 대학의 크록 인스티튜트라고 그래서요. 거기에 폐계적인 평화학으로 유명한 그런 연구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디아나 노틀담 대학 안에 있는 크록 인스티튜트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마지막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 책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분의 인생 역작이다. 실제로 그 인터넷을 보시면 존 폴 레드락 선생님이 지은 책에 거의 끝 무렵에 쓰신 책이고 인생을 회고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전에 1999년에 초판이 있었어요. 그것은 화해를 향한 여정이라는 책으로서 우리 한국에 소개가 됐었는데 2014년에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완전히 다 많은 그 내용을 이제 뜯어 고치셨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놀라운 것은 당신의 신학, 철학 내지는 나름대로 학문적인 성과들을 삶에 녹여낸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두고두고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 제 삶에 이렇게 다가올 정도로 굉장히 영향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화해라는 책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99년도 한국에는 2010년도에 번역이 돼서 초판이 소개됐는데요. 그때는 이름이 참 멋있어요. 화해를 향한 여정 이런 책 제목을 달고 나왔고요. 영어로는 Journey Toward Reconciliation 이런 책 제목인데 이번에 개정판은 아주 간단하게 Reconcile이라는 그런 영어 제목을 이제 화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reconcile 하면 사실 동사로서 화해하다, 화해시키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화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그 명사형으로 화해라고 그러면 reconciliation이 돼야 되는데 한국 책 제목으로는 그냥 화해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먼저 책 표지를 출판사에서 디자인을 너무 잘했고 그 멋있는 의미 있는 책 표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책 표지 안에 보면 그 책 날개에 보면 그림 화보가 소개가 돼 있어요. 이것은 독일 화가인 율리우스 슈노 폰 카르스펠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1851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했었나 봐요. 보는 성서를 우리에게 좀 제공해 달라 그래서 화가에게 그림으로 이제 성서의 이야기를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10년에 걸쳐서 완성한 240점의 목판화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이것은 이 책의 내용인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3장에 있는 그 내용을 화보로 이제 판화로 이렇게 제작을 한 건데 그림을 보면 이제 한쪽에는 형이죠.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정말 분노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만나면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형이 이제 동생을 만나서 많은 군대를 끌고 왔는데 동생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러 이렇게 온 그런 모습이고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이 동생 야곱은 정말 형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 이미 형은 용서를 해서 동생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야곱의 자녀들 4명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제 있고 왼쪽에는 군사들이 창을 들고 있는데 사실 겁을 잔뜩 집어먹었었지만 야곱은 실제로 뜻밖의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뒷장에 보면 화해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돌아서는 여정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 폴 레드락이 30년 넘게 국제 조정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한 경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삶과 이론과 실천해왔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어우러서 내러티브로 이제 풀어냈습니다. 이것을 촘촘하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아마 한 2주 내로 북서클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출판 기념회 뭐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때 좀 참여하시면 더 깊게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서와 화해, 갈등 전환이 주제인데요. 개인적인 갈등, 그리고 관계적인 갈등, 또 교회 내에서의 갈등, 혹은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 더 나아가서 국제 분쟁에 이르는 이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건가를 다 다루고 있어요. 특히 이제 부록이 이 책 개정판의 특징인데 대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갈등 이해를 위한 나름대로의 툴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현실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짬들이 페이지마다 있는데 이제 큰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우선 이 책은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본인이 그 국제분쟁 조정가로서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이제 내 딸에 대한 협박인데 자기 동료 중에 하나인 남미에서 자기가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니카라과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그것이 이제 CIA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협박 전화가 온 건데 그 협박 전화가 누구한테 왔냐면 같이 일하는 그 지역의 니카라과 동료들 평화일을 하고 있는 그 동료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존 폴 레드락한테 전화를 하면서 지금부터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말고 이제 움직이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 빨리 좀 다른 데로 피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온몸이 이렇게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서 이 어린 딸을 위험에 처하게 하다니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과 동시에 본인이 메노나이트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잖아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외아들을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본인도 존 폴 레드락도 어려서부터 암송해온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 딸을 협박하는 그 원수들을
아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 자기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뭐 이런 질문을 그 딸에 대한 협박을 통해서 이제 오버랩시키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평화에 대한 여정을 성찰합니다. 평화가 꿈꾸는 일은 아닌가? 어찌 보면 환상은 아닌가? 뭐 성경이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평화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성서 주회를 하는데 성서 신학자로서 주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로서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서의 말씀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 책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구약에 있는 몇몇 갈등 조정과 갈등 전환에 대한, 그래서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편에 대한 성찰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몇몇 사건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그리고 갈등이 첨예화될 때,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를 마태복음 18장과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촘촘한 내용은 나중에 온라인 북서클 내지는 북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에서와 야곱 창세기의 스토리가 이제 두 군데에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갈등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존 폴 레드락은 이 갈등을 하나의 그 삶의 변화의 청신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류를 바라볼 때 문제로 보지 않고, 갈등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끔 선물로 주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선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돌아서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갈등 속에서 태어난 그 에서와 야곱, 형과 동생과의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 속에서 특별히 야곱이 어떻게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을 떠나는지, 그래서 그 화해의 여정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 표지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화해를 설명할 때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존 폴 레드락은 화해를 하나의 여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화해는 하나의 결과로 그냥 툭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어, 그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거지, 이런 데에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 속에서 화해를 향한 여정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정으로서의 화해를 소개를 하고, 그 여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꼭 만나서 있었던 일들을 사과하고 또 대화를 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그래서 만남으로서의 화해, 그리고 그 씨름하는 장소를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장소로서의 화해,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그 장소로서의 그런 화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촘촘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로 반목과 시기, 질투 내지는 배제와 혐오를 삶으로 살아냈던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되 인간성에 주목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자기 성찰과 자기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하고 있고요. 갈등이 사실 우리한테는 이제 그 일상생활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룰 건가라는 그런 고민을 이 책은 현실감 있게, 그리고 본인이 만났던 사람들, 또 현장에서, 분쟁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에서 보면 시편 85편 10절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진실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보통 우리들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평화만 이야기한다든지, 또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만 이야기하는, 그리고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진실 규명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존 폴 레드락은 진실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것은 모두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교회 운영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과장되이 설명하자면, 그리고 좀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의 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내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4가지의 과정을
실천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이러이러한 규칙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지침이 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천 지침으로서 4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접 가고, 말씀의 배경은 그런 거죠. 누군가가 이제 형제나 자매가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거든, 혹은 이제 다른 표현하면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대화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만약에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한두 사람의 얘기를 더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 그래서 세리와 같이 대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반전이 있는데, 그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책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로 알려져 있는데, 갈등을 다루는 원칙과 단계를 또 구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책은 여전히 실제적인 현장에서 갈등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 중에서 이제 소통 기술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청은 실제로 우리 소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갈등의 영적인 측면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제 메노나이트들은 제자도 평화 공동체 혹은 뭐 제자도 공동체 평화를 이야기할 때, 너네들은 왜 그런 것만 얘기하냐, 왜 평화를 이야기하냐, 복음을 이야기해야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존 폴 레드락은 이 화해가 평화가 곧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본인이 어떻게 평화 사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보다 큰 그림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화해의 꿈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화해는 이상이 아니라, 평화는 이상적인 어떤 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현 가능한데, 이런 꿈을 포기하지 말고 두 발을 땅에 딛고 걷는 것처럼 이제 머리는 하늘에 두고 땅은 발에 두되,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되고요. 손과 발이 같이 갈 때 또 마음도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이 화해의 그 여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 비전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으로 옮길 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으로 옮길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뒤편에 있는 부록으로 있는 자료는 굉장히 알짬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갈등의 현장에서 이 팁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목을 보면 이제 대인관계 갈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의 갈등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제 갈등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촘촘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을 마주할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거나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면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추가 연구 자료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해라는 책이 우리한테 선물로 다가와 있는데, 이 책을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에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쪄낸 빵처럼 이렇게 따끈따끈한 그런 책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지적으로 읽고 말 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생각만 하면 떠오르는 원수가 있다든지 참 스트레스가 되는 갈등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갈등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로 존 폴 레드락이 걸어온 길을 정리한 이야기 책이면서 실천 가능한 그런 내용을 알차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이 화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